부분은 원래 칼빈이 제1판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판 59년판에는 지금 세 번째 책 성령론, 신앙론 이 부분에서 다루는데 원래 1판에서 보면 교회론에서 예정론을 칼빈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학기에 이제 네 번째 책인 교회론 부분을 다룰 때 그때 예정론을 붙여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3권의 끝부분에 있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말입니다. 칼바르트에게 와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정의를 할 때 der liebende in Freiheit 이게 뭐냐면은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유와 사랑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바르트 신학 자체가 철저하게 기독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신론에서 이야기해 신론이라 그러면 삼위일체학 관점에서 보면 성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성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시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바르트의 신학이 계시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왜 바르트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정의가 이미 칼빈에게서 완전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자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개념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지 혹은 뭐 자유로운 분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단 하나님은 인간에게 향하실 이유가 없죠. 신은 그렇습니다. 신은 그저 저 높은 당신이 계신 곳에서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창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신은 자신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으로서 굳이 인간 세상에 관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첫 번째 자유. 그것은 뭐냐? 신의 자리로부터 굳이 인간을 향해 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유 속에서 신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육을 입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육으로 대변되는 인간 세상 전체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예만 되시고 아니오가 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인간 세상을 육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 육을 향해서 예수만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하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간으로 세상으로 향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인간 세상으로부터도 또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찾아오시지만 사랑하셔서 인간 세상에 섞이거나 혼합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이미 얘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이 어떻게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존재적으로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신은 100% 신일 때 참신이고 인간 역시 100% 인간일 때 참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러나 결코 나사렛 예수와 또 존재적으로 섞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사실을 또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유는 또 뭐냐?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와 섞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비 이단의 첫째 특징은 뭐냐? 자신에게 신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적으로 결합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꾸 내려는 것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섞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바르트 그리고 칼바르트 이전에 이미 칼빈이 보고 있는 자유와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자유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시지만 또 우리로부터 자유로우시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동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발생되고 신앙이 발생됩니다. 바로 이제 이 신앙의 특성,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을 이제 칼빈이 오늘 우리가 읽을 기독교적 자유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기독교적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막연하게 기독교인이니까 자유로워야지 혹은 뭐 사랑해야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보여지는 그 자유와 사랑이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가장 큰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유사한 관계다. 근데 그것이 존재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적인 유사성,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한번 더 써드릴게요. 채팅창에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성을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날로기아는 유사성이고 엔티스는 존재의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유비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바르트에게 와서 완전히 공식화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핵심적인 정의는 뭐냐?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는 그 자유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빈은 오늘 함께 보게 될 기독교적 자유라고 하는 이 장에서 인간의 신앙인이 갖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강, 19장 부분입니다. 이 빨간 글씨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코멘타를 지금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다. 즉 타자를 사랑하여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는 자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인간을 향해 오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간을 찾아오시지만 사랑하셔서 찾아오시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는 타자, 즉 인간과 또 섞이지 않고 그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이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자유의 핵심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제목은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가르침은 그와 관련된 위험성들로 인해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론의 부록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적 자유가 칭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칭의를 얘기하다가 기독교적 자유를 얘기하느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주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자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는 칭의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누굽니까? 존재적인 칭의 사건에서 존재적인 혼합을 얘기했던 오지안더. 바로 이제 이 오지안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칼빈이 오지안더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는 부분을 오지안더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의로워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존재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 자유로 인해서 이제 의로워진 우리 또한 동일한 자유가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며 태만해지고 또 다른 이들은 절제를 상실한 채 방종에 빠집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자유를 확고히 붙들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올바른 인식과 복음의 진리, 영혼의 내적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보여주셨던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실현하는 한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롭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이웃을 향해 보여주는 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서 기독교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지는 자유와 사랑이 동일한 형태로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실현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칼빈은 지금 기독교적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기독교적 자유의 본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기독교적 자유와 관련해서 첫째, 신앙인들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근거는 율법과 그를 통한 행위의 의의를 넘어선 곳에 있다. 즉 우리의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놓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에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신으로부터 신인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 고착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고정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었던 자신들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신앙인들에게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의의를 능가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또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의를 능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서 즉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고착되고 고정될 때 거기에는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한 그때는 이제 율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돼서 자유로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우리가 기꺼이 율법에 순종할 때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우리 자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의 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구원에 불필요한 것들에게 신앙인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자유를 제시합니다. 네 번째, 율법의 강박으로서부터의 자유는 신앙의 올바른 순종을 근거짓고 의미합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이 실행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처럼 자유로워진 후에 이제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일종의 계명, 규칙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 부분에 칼빈에게 성화가 놓여 있습니다. 5번에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를 비로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칼빈이 이런 제목을 다뤄놨는데 율법의 행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비록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할지라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에서 6번에 칼빈은 자신, 즉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육신과 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쾌락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을 죄로 여깁니다. 7번에 이제 중립적인 것들 속에 있는 자유, 이것은 이제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칼빈에게 그것은 아직 죄스럽고 악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죠? 독일어로 미텔딩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미들이죠. 미테란 미들입니다. 가운데 있다. 이게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러므로 우리는 중립적인 외적 사물들과 관련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잘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위에 앞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지만 우리 안에 갇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외부에 놓여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갇히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지만 우리와 섞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웃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을 소유하거나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거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윤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8번에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말씀하며 이를 통해 그는 모든 외적인 것들을 우리의 자유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인간과 섞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그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 이외의 타자,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소유하거나 집착하거나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복되도다. 재물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이미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결국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집착하게 될 때 그것들이 바로 이제 죄의 도구로 변한다는 거죠. 9번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기독교적 자유의 실행.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윤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적 자유는 낭비나 향락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자유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그로부터 자유로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약한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기독교적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낭비한다라 그러면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바깥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우리 외부에 놓인 것을 선용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사실 이 표현은 이 개념은 어거스틴에게서 이미 나오는 개념인데 어거스틴에게서는 왜 그런 윤리가 나오는지가 정확히 아직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에게 오면 정확히 칭의로운 다음에 기독교적 자유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지는 그 자유와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윤리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 부분을 보시면 부에 대한 낭비와 사치는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다. 모든 이들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이외의 인간 타자를 찾아오셨던 것은 그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외부에 놓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유의 법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윤리의 법칙은 뭐냐?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들을 아끼고 우리 삶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궁핍이나 풍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10장의 10번에 보면 기독교적 자유가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 또한 기독교적 자유다. 12장에 보시면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그 포기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과 자유를 칼빈이 얘기합니다. 왜? 사랑과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유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드러난 이 사랑과 자유를 우리 삶의 윤리의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13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는 없다. 이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에 종속돼야 하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사랑 또한 신앙의 순수함에 종속돼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사랑은 고려돼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재단에까지만, 즉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를 완전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랑에 종속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자유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혹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는 것은 또 뭐냐?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사랑은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재단까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바깥의 타자를 위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바깥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집착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인정하는 이런 사랑의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칼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에 가면 모든 인간적 제도들로부터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주어져, 신앙에 우리가 자유가 주어져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만약에 율법의 종이 돼서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칼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들이 갖는 구속력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혹은 기구들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적 자유와 사랑을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보여지는 자유와 사랑의 유비, 닮은 꼴로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요까지가 오늘 칼빈의 기독교적 자유 부분에서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이고, 바로 여기가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를 이루는, 성화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서는 안 되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항상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근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건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바로 이 기독교인의 삶, 선한 행위, 소위 성화 부분을 얘기할 때 칼빈은 인간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혀 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회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기독교인의 거룩함, 성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맨 처음에 그 아날로기아 엔티스하고 아날로기아 피데 예, 예. 말씀하셨. 그 얘기는 이제 신앙의 존재 유비성이 아니고 존재 유사성이 아니고 신앙의 유사성이라 그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의미는 결국은 내재적인 그런 보이는 어떤 행위, 존재 행위가 아닌 그의 대척점에 있는 내재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내적인 신앙의 유비로 봐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존재적 유비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 존재 속에 뭔가 신성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게 존재적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교황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교황에게는 신성이 깃들여 있는 거거든요. 존재적. 그러나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칼빈은 예수까지도 신성과 인성이 존재적으로 결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참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한에서 그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이겠죠. 신앙은 단순히 심리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거. 이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유사해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세요? 이게 왜냐면은 아, 예, 같은 의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또는 그 삶의 그 본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은. 반문을 했냐면 흔히 이제 네, 쉽게 하는 얘기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그랬을 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랑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이라는 표현에 제가 의미를 여쭤봤는데 이제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이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또 실현하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네, 사셨던 그런 사랑의 삶, 또 용서의 삶, 또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반 그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의 변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자유 속에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우리 인간의 자유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셨을 때,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와 똑같이. 사실은 시작의 출발점은 여기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셨던 부분을 추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성령을 통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가? 여기서 이제 최소한 신비주의나 로마 교회는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적 결합이라든가 혹은 어떤 신비한 현상 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존재적 결합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경험 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성인이 거룩한 어떤 천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그의 뜻을 묻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지만 우리로부터 여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 살 때 혹은 이웃과 어울려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고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외적에 있는 세상의 것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을 내 마음대로 집착하거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윤리가 나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그, 예, 네네. 이게, 그것까지 제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루터가 에라스무스하고의 논쟁을 했던 노예 의지, 네네. 노예 의지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 비춰본다면, 결국 루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박된 의지가 있다라고 네.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갖게 되면, 그 루터가 말한 대로 에라스무스하고는 대초점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의 의지도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나 루터 혹은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 이게 동일한 주제를 갖고 싸움이 1000년 전에 또 종교개혁 때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동일한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것을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신앙인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간의 능력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봤는데 루터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인간의 신앙적 실천을 놓고서 그것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미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를 내쳤을 때, 그 다음에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반대했을 때, 과연 루터가 에라스무스가 하는 말을 몰랐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사실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왜 에라스무스에게 반대하느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와서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내 고백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반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루터도 그렇고 칼빈 역시도 바로 지금 오늘 읽은 바로 그런 부분 기독교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적인 자유는 그러나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이나 정신줄을 놓고 로봇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루터나 칼빈 모두는 종의 의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를 따라가는 삶으로 보는 거죠. 근데 루터가 왜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왜냐하면 주인이 의지라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의미죠.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심하게는 이제 뭐 노예 의지 이렇게까지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도 루터는 전혀 부담스럽거나 불편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예, 또 뭐 다른 얘기들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 네네네 드리겠는데요. 예예 구원에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 좀 굉장히 좀 범위가 좀 넓어서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불필요 요 부분인데 칼빈이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지금 해서 조금 특이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결국 그 무엇에도 신앙인들이 구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에서도 나오지만 할례 같은 경우 율법 조항들이죠. 그 무엇도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자유와 사랑 부분을 이제 20세기 들어서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대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er Liebende in der Freiheit,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정의를 바로 이 선에서 칼바르트가 내립니다. 근데 왜 이것이 대단했냐면 현대
자유라는 개념. 이건 현대의 가장 뜨거운 개념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뭐 잘 아시지만 뭐 제 아들도 지금 독일 살고 저도 독일에 20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유럽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 사람들 참 말 잘 들어요. 유럽 사람들은 정부에서 마스크 써라, 모이지 마라, 그럼 데모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의 소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 속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자체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민주화 과정이 있었지만 유럽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일천한 역사를 가지죠. 바로 지금도 오늘도 이 자유 개념은 가장 뜨거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바르트가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을 자유로 얘기하면서 그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타자에게로 향하고 그러나 그 향함 자체가 사랑이죠. 향한다 그래서 그를 집착하거나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자유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유럽에서 자유를 속박하지 마라 하면서 마스크 다 벗고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하루에 6만 명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 내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자유거든요. 그러나 바르트나 칼빈이 얘기하는 자유, 1차적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자유가 보여지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굳이 인간을 향해 오시는 이 자유. 그러나 오늘 아직도 유럽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실현하다가 서로서로 다병에 걸리고 있잖아요.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이웃을 속박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유, 아까 요약된 표현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예, 예. 네. 자유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절제도 돼야 되고, 통제도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좀 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또 신앙이 있다는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뭐냐? 고유한 휴머니즘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는데 가령 지난 세기에 이미 동북권의 사회주의가 다 몰락해버렸죠. 기본적인 이론은 자본주의보다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사회주의 이론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멸망해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의 실현은 어떤 식으로든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한다든가 혹은 뭐 자선단체들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부패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시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본다면, 예, 예. 다시 그 에라스무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에라스무스도 좀 교수님은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그 최고의 그 인문학자로서 루터의 그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반박하고 뭐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카톨릭이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구 논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라스무스와 로마 교회가 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에라스무스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고요. 그런 의미에서 휴머니즘,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중세 로마 교회로 인해서 말살된 인간의 가치, 이성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로마 교회의 신학은 뭐냐? 이성으로 접근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는 신앙으로부터 솔라 피데가 왜 나오냐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교회의 최고의 교부로 지금까지 추앙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원인으로 봅니다. 제일 원인으로 봅니다. 원인, 인과성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성의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로마 카톨릭 신학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러다가 휴머니즘 이후에 계몽주의 접어들면서 신학의 만학의 왕이었다가 인간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그래? 이성을 가지고 각 분야를 다 원인들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원인 자리에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부터 모든 학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신학의 위기이기도 하고 현대는 그러나 동시에 신학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다시 원래적 신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출발은 사실은 근데 이미 종교개혁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머리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는 두 가지의 멘탈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이만큼 왔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 그만큼 현대 물질 문명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이성이 구축해 놓은 현대 이성의 한계죠. 그건 뭐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문명인데 바로 그것을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멘탈을 누가 갖고 있냐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신까지도 객관적으로 인과성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건 거대한 문명사 쪽으로 봤을 때 오늘 현대 문명의 대체 멘탈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거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현대 문명의 위기를 유일하게 보완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신학은 이미 종교 개혁 때 그 다음에 현대 근대 들어오면서 현대 학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미 그 신학의 끝은 났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성을 통한 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사실은 요새 인문과학이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인문과학 읽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시도입니다. 왜냐? 자연과학의 눈은 뭐냐? 객관화 시켜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문과학은 자연과학자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연물을 볼 때 말 그대로 법칙을 보고 그러나 인문과학은 시인들은 같은 바다와 자연물을 봐도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때 과연 그러면 인문과학이 보는 그 세계가 없는 세계고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훨씬 더 풍요롭게 보게 됩니다. 자연과학만으로 세상이 다 해석된다면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숫자로, 컴퓨터 숫자로 세상은 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문과학은, 종교는, 기독교는 건재합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자들로서 세상을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전에 중세교회가 오늘도 로마교회가 하는 것처럼 세상을 인과성 속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죠. 기독교에서. 그러나 거기는 이미 끝장난 길입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길은 종교개혁부터 시작되는